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베드로 전서 2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 6번째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에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진리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음을 보고 우리가 이 말씀에 세움을 받아 이 말씀 따라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의 설교의 주제는 성전에서 제사장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태어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장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정말 젖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전심전력으로 어머니의 젖을 먹어서 성장해 나가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두중이는 작은 책을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먹게 됐을 때 우리가 성장을 하게 되고, 성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태어나서 성장, 젖을 먹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전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이라는 말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그래서 거룩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성전이 되는 걸로 또 끝나면 안 돼요. 성전이 되었습니까? 그러면은 거룩한 제사장까지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사장으로서 이제 내 자신을 순교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게 되면 그 다음은 왕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천년왕국에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다스리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어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우리가 구름을 타고 공중으로 올라가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한 후에 이제는 우리가 제사장 직분을 맡은 우리가 충성되게 이 사명을 감당하였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왕국의 왕권 보좌에 앉아 다스리는 이 귀중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계시록의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되새겨주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태어났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세계의 기독교인들은 태어나는 걸로 끝납니다. 작은 척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을 해야 합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젖을 사모하는 갓난 아기처럼 온 힘, 전력, 전심전력 우리가 말씀을 먹고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또 성장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런데 한국의 또 이 개신교는요, 성화로 끝납니다. 성화가 거룩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성장하고 끝나면 안 되고 이제는 성전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성전이 되어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거룩한 흠도 없이 티도 없이 점도 없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순교의 제물이 되어져서 제사장으로, 이제는 예수님이 제사장의 직분으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우리도 예수님 앞에 영광 가운데 드려지는 제사장의 직분까지 나아가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설교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장까지,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태어나가지고 이제 말씀을 먹고 성장하고 이제 거룩하게 성전이 되어지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는 제물로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제사장의 직분까지 감당했기 때문에 그가 첫째 부활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공중 강림하셨을 때 공중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혼인잔치에 함께 참석하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혼인잔치가 끝난 후에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 다 바치고 지금 우리가 전토를 버리고 형제 자매를 버리고 처자까지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에게 뭘 해주시겠습니까? 하고 베드로가 당당하게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 이 땅에 이제 내 왕국이 세워지게 되면 너희들이 이제 나와 함께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다스리게 되리라. 할렐루야. 저는 여기서 12지파라는 것에 너무 감사해요. 그래요. 베드로는 그 12지파를 다스려 이스라엘에서 다스리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한국에서, 아니면 또 우리가 원하는 그곳에서 주님께서 왕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왕권을 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셨습니다. 진실로라는 말을 예수님이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진실로라는 말을 강조하시면서 제사장 직분을 했느냐? 그러면 이제는 거룩한 왕으로, 이제는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보장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태어났습니까? 성장합시다. 작은 책을 먹고 우리가 이제
노력하고 그리고 전심전력으로 말씀을 먹고 이제는 거룩한 자로 할렐루야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요 순종밖에 없습니다. 순종으로 이제 성령님을 모시고 거룩하게 성전이 되어졌을 때 우리가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함으로 이제는 우리도 왕권을 받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버리고, 이 버리라는 말을 제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요 버려야 돼요. 버리지 않는 한 주님 앞에 합당한 자로, 그리고 성전이 되어질 수 없고, 그리고 더군다나 제사장은 꿈도 꿀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버리고 라는 말을 제일 먼저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러므로 라는 말은 윗절 22절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면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함으로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칭찬한다. 그리고 또 이렇게 사랑하는 너희들의 모습을, 그 성장의 모습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순종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영혼이 깨끗해지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요 순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깨끗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증인들을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 사랑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형제를 사랑하는데 방해 요소가 있어요. 네 가지를 딱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방해물을 제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기 보면 모든 악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마음, 그래서 형제에 대해서 뭐 시기하거나 형제를 미워하거나 형제에 대해서 헌담하거나 형제에 대해서 내 마음에 이상하게 형제를 보면 계속 이렇게 불편한 사랑이 아니라,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마음에 이런 악한 마음들, 악한 악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형제에 대해서 이렇게 악한 마음이 나는 거, 여러분, 이거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탈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악독과 그 다음에 모든 계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율이라는 것이 뭡니까? 나쁜 생각이에요. 이런 나쁜 생각들, 나쁜 계획들, 이런 것이 모든 계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식과 시기. 그래서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기도하고 뭐 두증인으로서 그렇게 우리가 거룩하게 외식을 하지만 사실상 형제를 시기하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외식과 시기를 하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비방하는 말, 여기에서 형제를 이제는 팍팍 쏴대고 틀렸다는 등 뭐 어쨌다는 등 계속해서 형제에 대해서 간섭하면서 욕하면서 그렇게 화를 내면서 하는 이러한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돼요. 이거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실된 형제의 이 사랑의 방해물들을 꼭 깨닫고 우리가 무찌르고 내어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진실한, 거짓이 없는 진실한 형제 사랑을 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성전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단추를 잘 우리가 내 자신을 살피면서, 그래서 이 모든 악독, 그 다음에 모든 계율, 그 다음에 외식과 시기, 그리고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내어 쫓아야 돼요. 이게 사탄의 마음 아닙니까? 사탄은 항상 우리를 붕괴하게 하고 그리고 화내게 하고 원망, 불만, 불평하게 하는 이 모든 더러운 사탄아, 내게서 떠날지어다. 그래서 내 마음에 이러한 불편한 것이 자꾸 생기고 형제에 대해서 자꾸만 미워하는 마음, 형제에 대해서 자꾸만 헌담하고 형제에 대해서 원망, 불만, 불평하는 이런 마음이 생길 때, 아, 내가 사탄에게 지금 끌려가고 있구나. 성령님이 어떻게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를 하면서 그리고 모든 비방하는 말을 할까요? 성령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이라는 말을 3번씩이나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모든이라는 말은요 조금도 우리가 그러한 어두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않도록, 여러분, 마귀 더러운 사탄아 떠날지어다 하고 우리가 무찔러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무찌르지 못하면 우리가 가룟 유다가 됩니다. 이거를 무찌르지 못하면 우리가 대마가 됩니다. 대마가 왜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을까요? 바로 이러한 마귀 사탄에게 끌리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 사탄은 항상 우리를 멸하고 죽이려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어 쫓는 저희들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성전이 되어지고 거룩한 제사장까지, 우리 두 증인이
되어져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제사장으로 순교의 제물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님에 이끌려서 온전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의 목표는 순교잖아요. 순교까지 할 사람이 형제 하나 이해 못하고 형제 하나 비방하고 형제 하나 원망 불만 불평한다면 여러분 죽는다는 거는요, 이거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내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자라기 위하여, 이제 자라야 돼요. 이제 버렸으면 이제 자라야 돼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는요, 갓난 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할렐루야. 여기에 갓난 아이가 세상에 응애 하고 태어나면요, 정말 눈도 못 뜨고, 그리고 정말 어린 아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배꼽 자르고 나온 아이가. 그래서 이제 그 아이는요, 배꼽을 잘랐기 때문에 영양 공급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그 영양 공급은 뭡니까? 엄마의 젖을 빠는 거예요. 근데 이 갓난 아이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온 힘을 다해서 그 조그만 아이가, 요만하지 않아요? 주먹만한데 그 아이가 그냥 엄마 젖을 그냥 있는 힘 없는 힘, 그걸 빨아야 엄마의 젖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갓난아이처럼 우리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여기에 한국 성경은 그냥 젖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word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word, 하나님의 말씀에 이 젖을 사모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이 들어있는데 한국 성경은 이 word라는 말을 빼버렸어요. 그 왜 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들었다 놨다 주석도 못하고 그러지만 우리는 이 작은 책을 사모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이 작은 책, 이 워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우리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 젖을 먹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우리 두중인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집중하여 이 말씀을 외우도록, 아니 이 말씀이 완전히 나의 것이 되도록, 여러분 어린아이가 그냥 온 힘을 다하여, 얼마나 온 힘을 다하여 정말 전심전력으로 살기 위해서. 안 먹으면 죽어요. 어린아이는 뭐 닌게 꽂을 수도 없고 어린아이에게 어떤 영양분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애가 뭐 영양분을 삼킬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젖을 먹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것은요, 우유도 아니고 엄마 젖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먹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생존할 수 있는, 그리고 자라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꼭 깨닫고, 우리는 이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온 힘을 다해 전심전력으로 우리가 이제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에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기에 이 말씀이라는 것이 빠져 있는데 사실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리도 아니고 어떤 신학도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예정론도 아니고 기복도 아니고, 우리는 말씀만을 사모하는, 말씀만을 있는 그대로 먹는, 여러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순전한 그 젖을 더하게 되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재앙이 되어질 것이고, 빼게 되면 우리의 낙원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두렵고 떨림으로 그 순전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순전한 말씀을 그냥 먹고 그대로 우리가 또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리고 제사장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모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사모라는 말은 다른 거는 다 아예 염두조차 두지 아니하고 집중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사모함으로 이렇게 갓난아기처럼 자라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라는 비결은요, 젖을 먹는 것밖에 없어요.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성장해 가는 유일한 길은요, 말씀 앞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먹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태어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로, 갓난아기로 태어난 거예요. 그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응애 울면서 그냥 어린아이로 머문다면 그 아이는요, 비정상입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그 아이는요, 절대로 사람 구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해야 돼요. 성장하는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이는이 뭡니까? 이 어린아이가 신령한 젖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 힘을 다하여 순전하고 그리고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는, 이것은 이로 말미암아, 이렇게 할 때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구원은요, 예수님 믿고 세상에 태어났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구원에 이르도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은요, 끝까지
끝까지 지속해 나가서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을 견지해 나가야 돼요. ing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구원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루어 나가야 돼요. 끝까지 견지해 나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절대로 예정론, 태어나기도 전부터 구원받고 태어나기도 전부터 지옥 갈 것이 결정된 것은 쓰레기예요. 그거는 성경에서 절대로 그렇게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쓰레기를 버려야 돼요. 이건 인간이 만들어놓은 신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것은 아니다. 우리는 말씀을 먹고 성장해 가지 않으면, 그리고 또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순교의 자리까지, 아니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견지해 나가야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르도록. 여러분, 이르도록이라는 게 뭡니까?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나 구원 받았다라고 큰 소리 칠 게 아니에요. 언제라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속해 나가야 돼요. 지속해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르도록, 이 이르도록이라는 건 도착하도록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도착할 때까지.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경주입니다. 자, 집에서 내가 부산까지 가리라. 그래서 이번에 설이니까 우리 부산까지 갑시다. 그리고 온 가족이 다 이제 구원 열차에 탔어요. 또는 구원 자동차에 탔어요. 타고 가는데 여러분, 서울에서부터 고속도로로 계속해서 4시간 반, 5시간 반 뭐 그렇게 운전해갖고 부산에 도착할 때까지는, 여러분, 우리는요, 그때까지는 언제라도 사고 날 수 있고, 언제라도 차가 뒤집어질 수 있고, 언제라도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도착하기 전까지는 긴장해야 돼요. 도착하기 전까지는 자면 안 돼요. 졸면 안 돼요. 운전하는 사람은 온 가족들의 생명이 달렸기 때문에 깨어 근신하지 아니하면 언제라도, 그렇죠, 차선을 벗어나서 대형 교통사고가 나고, 뿐만 아니라 졸음으로 말미암아 자동차가 뒤집어지고, 여러분, 자동차가 고장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르도록, 그래서 우리가 철로 역정이라는 그 성도의 그 순행하는 그 여행을 보면요, 도착하기 전까지 뭐 사나운 짐승도 나오고 계곡도 나오고 여러 가지 그냥 이 도적들도 나오고 힘든 그 길을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여러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도착하기 전까지 우리는요, 도착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도착하기 전까지는요, 나는 방심하면 안 돼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베드로도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태어났냐? 태어나면 시작이야. 이제 성장해 나가야 돼. 젖을 사모하고 성장해 가는데 이제는 자라야 돼. 자라게 하려 합니다. 이 자라는 것, 이거 없으면 우리는요, 병신입니다. 자라지 않으면요, 사람 구실 못합니다. 어린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났다고 해서 그 아이가 배꼽을 띄고 젖만 먹는데 성장하지 못하면 그 아이는요, 어떤 면 애물단지. 여러분, 그래서 자라야 돼요. 사람은 사람 구실하기 위해서는 자라야 된단 말이에요. 자라기 위해서는 젖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젖을 먹고 자랐다면은 이제는 거룩한 성전으로 흠도 없이 티도 없이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제사장 직분까지 이제는 태어났느냐? 이제는 성전까지, 그리고 제사장이 되기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게 하려 함이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과 은혜로 시작되지만, 여러분, 구원은 믿음과 은혜로 시작돼요. 태어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 머물면 안 되고 성장, 이거 필수 과목이에요.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얼마나 믿었습니까? 저는 뭐 모태신앙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교회를 떠나서 생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신앙이 성장해야 돼요.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우리는 미래는 더욱 성장해야 돼요. 자,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학교를 다니면 초등학교 6년을 다녀요. 초등학교 6년을 다니고 나면 이제 중학교 3년을 다닙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3년을 다니면 고등학교 또 3년을 다녀요. 고등학교 3년을 다니면은 이제는 6년 동안 공부했기 때문에 이제는 또 12년이 되죠.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그러면 이제 12년을 공부했으면 대학교를 가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대학교에서 또 4년, 또 대학원에서 3년, 그 다음에 이제 또 전문 과정까지 해서 우리가 거의 20여 년 동안 공부에 매달려야 학박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은 지 여러분 얼마나 됐습니까? 저는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67세예요. 67년 됐어요. 예수님 믿고 67년 동안 성경 읽고 예수님과 교제 속에서 지금까지 성장했다면 67년 동안 제 신앙은 엄청나게 성장해야 돼요. 그렇죠?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학교를 다녔는데 계속 초등학생이야. 12년 다녔는데도 초등학생이야. 그 다음에 20년 다녔는데도 초등학생이야. 30년 다녔는데도 그러면 뭔가가, 이 지능에 문제 있는 아이네. 얘는 전응하네. 얘는 학교 다녀봐야 성장이 없네. 지금 너무나 많은 전응아가 지금 한국교회에 팽배해 있다는 거예요. 성장해야 되는데. 분명히 성장해 나가라고 그러고, 어린아이로 머물면 안 되고, 어린아이로 머물면 이거 비정상이고, 이거 전응한데 계속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을 성장하자.
성장도 안 하고 성전도 안 되고 제사장도 안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정말 어떤 면으로 세상 사람도 야 예수님 믿는다는 게 저렇게 세상 사람보다도 못하네. 야 업신여김을 당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어떻습니까? 조롱을 당한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이 믿음과 은혜로 시작하지만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조롱거리입니다. 우리는 비정상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동물보다도 못한 어떤 면으로 동물도 성장해 나가는데 우리는 성장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버리운 자라는 것을 알고 성장이 필수 조건이구나. 우리 성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 것을 우리가 이제 그 인자함을 맛보았다면 그리하라. 이 그리하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성장해 가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이 정말 두증인 사역을 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십자가의 제물이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셨잖아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죠. 너희도 그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그리하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처럼 성장해 가야 된다.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제사장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욥이 그 많은 시련을 통해서 자식이 다 죽고 그리고 또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고 종들도 그 모든 아내까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친구까지 와서 막 비난하는데 그가 그 모든 고난을 당하면서 그가 점점 성장하잖아요.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기로만 듣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을 친히 배웁나이다. 이제 하나님을 뵐 수 있도록 그가 신앙이 성장합니다. 점검처럼 나오게 되잖아요. 그가 점검처럼 나온 후에 고백이 뭡니까? 이제는 그가 대제사장으로서 여러분 우리가 대제사장까지 되어지기 위해서 성장해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성장해 나갑시다. 그리하라. 이것이 바로 제사장까지 되어지라는 뜻입니다. 그리하라. 갓난아이처럼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고 성장해 가서 드디어 이제는 성전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대제사장까지 이제는 제물로 주 앞에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에 구원과 이 출생을 비교했습니다. 여기에 이 비교한 것이 이제 5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부모의 은혜로 우리가 출생합니다. 그래요. 어린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건요. 아이는요. 아무것도 안 해요. 가만히 있어야 거꾸로 해서 머리부터 태어나요. 여러분 이것은요. 부모의 은혜입니다. 부모가 해산을 고통을 통해서 그냥 이렇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이가 하고 배꼽 달고 이제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은혜로 우리가 출생합니다. 여러분이 태어났다는 것은 부모가 그 산모의 고통을 해결하고 그 산전 고통을 통하여 정말 아이를 낳았다는 겁니다. 저는 여자가 되어보지 않아가지고 출생을 안 해서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어머니들이요 애를 낳기 위해서는 사생결단을 하잖아요.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생명을 얻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은혜로 출생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해산의 고통, 그 산고를 예수님이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자, 태어난 걸로 이 은혜로 우리가 태어난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여기 머물면요, 이거는요, 깐난 아기로 이거 어디다 쓸 데도 없어. 이 아이는 진짜 뭐 어때요? 아니 동물보다도 못해. 눈 감고 있지. 그냥 오줌똥만 싸지. 여러분 이거는 이제 처치곤란이에요. 이 아이는요 이제 은혜로 믿음으로 태어났으면 이제는요 젖을 사모해야 돼요. 사력을 다해서 이 아이가 젖을 빠는 것처럼 우리도 사력을 다해서 순수한 그리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력을 다하여 이제는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의지적인 노력이죠. 세 번째는 의지적인 노력입니다. 이 의지적인 노력이 뭡니까? 운동도 하고 넘어지지만 또 일어나서 걷고 그래서 한 20만 번 넘어져야 드디어 사람이 서서 걸을 수가 있답니다. 그만큼 우리는 의지적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하죠. 계속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죠.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해서 우리가 성장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성장하겠노라. 우리도 계속해서 의지적으로 넘어지나 또 일어나고 넘어지나 또 7.8기 이 신앙으로 계속해서 그러나 우리가 어린아이에 머물면 안 되고 갓난아이에 머물면 안 되고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실패를 통해서 배우잖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배워서 이제는 마귀 사탄 앞에서도 칭찬받을 수 있는 이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도 인정할 만큼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의지적으로 노력으로 성장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장과 성숙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야 돼요. 아, 나는 젊음이 좋아. 그리고 중학교에 머물면 안 되고, 또 우리가 나는 젊음이 좋아. 16살에 머물면 안 되고, 계속해서 성장해야 돼요. 성장의 그 모습이 어딘 줄 아세요? 출가해서 출생, 아이를 결혼해서 애를 낳을 정도가 돼야 우리는 성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태어난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출생할 수 있도록,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이 열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출가와 출생은 이걸 열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는 출가와 출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출가가 뭡니까? 부모님 밑에서,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그러나 이제는 버려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자랐어요. 그러나 버려야 돼요. 왜요? 두 증인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형제 자매 모두 어머니까지도 내려놓고 두 증인 사역을 30세에 그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공생의 삶을 살잖아요. 버리잖아요. 그리고 자녀를 낳잖아요. 결혼해갖고 신부인 우리와 함께 결혼해서 자녀를 낳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이제는 세상 것 다 내려놓고 다 비우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신부인 우리가 자녀를 낳아야지. 아멘. 그래야 성인이 되는 거예요. 이 자녀를 낳기 위해서 우리가 성전이 된 거고, 그리고 제사장이 되어서 제물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또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열방을 낳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출가와 출생, 이 5가지가 여러분, 우리가 이 출생에 사람이 태어나는 것과 우리가 구원받고 성장해 나가는 것을 비교해서 5가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고, 우리가 정확하게 이 성장의 비결뿐만 아니라 출가하여 출생하여 열매를 맺는 이제는 제사장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신령한 성전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자, 여기 보면 사람에게 버림바 되었으나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어제 우리 사역자님 중에 한 분이 가장 친한 친구가 이제 모처럼 태국에 선교사로 가 있던 친구가 와가지고 전화를 같이 하는데, 너 거기 이단이야. 내가 전 목사 설교도 들어보고 유튜브에 나온 말씀도 드려봤는데 거기는 3차전만 계속 손꼽아 기다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되기만을 기다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1260일 계시록의 말씀대로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는데, 야, 전쟁 광이냐? 왜 이렇게 전쟁을 사모하냐 이러면서 나와라, 거기 이단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대화를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것이 뭐를 모르냐면요, 시대를 분별 못하는 거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되는데 아직도 복음 하면서, 아직도 예정론 하면서, 아직도 기복. 그래서 예수님 믿고 복받자고 하는 그러한, 아직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생명을 바쳐야 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먹고 자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성전이 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제사장으로. 그래서 만약에 친구가 저한테 전화했다 그러면 저는 3가지 질문을 하려고 했을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야, 너 진짜 행복하냐? 정말 행복에 있어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고난받아도, 이단 소리 들어도 우리는 행복하잖아요. 아멘? 네. 우리는 항상 감사하면서 두 증인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행복입니까? 그래서 친구에게 과감히 도전할 수 있어야 돼요. 너는 행복하냐? 그다음에 2번째, 너는 거룩하게 사냐? 우리는 얼마나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지금 제물이 되기 위해서 흠도 티도 없이 정결한 우리가 순교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 목숨까지 바치면서 우리는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 너 나의 삶을 들여다봤냐? 내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건 너 아느냐? 그다음에 이것이 2번째 저의 질문이에요. 너 정말 거룩하게 사냐?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하다고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냐? 그거 도전해보고 싶어요. 그다음에 행복하냐? 너 거룩하게 사냐? 그다음에 3번째는 너 열매 있냐? 근데 그 열매라는 게 무슨 열매입니까? 그 열매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순교까지, 땅끝까지 나가 제사장으로 죽으려고 하는, 정말 우리는 너 예수님을 위해서 죽냐 지금? 나는 지금 이단 소리 들어가면서 세상 것 다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이 제물이 되기 위해서 정말 주님 앞에 흠도 없이 점도 없이 티도 없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제물로 살고 있어. 야, 너 예수님도 그런 비방을 들었고, 예수님도 이단 소리 들었고,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이 다 그렇게 죽었어. 너도 지금 나를 핍박하는 자가 되어진 거야. 너 정말 회개해야 돼. 너가 내 삶이 되어지지 않고 나는 가족도, 형제도, 부모도 다 일가친족도 버리고 예수님 한 분만을 위해서 지금 미친 사람이야. 나는
너 정말 이렇게까지 됐냐고. 너는 예수님이 정말 그 모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자기가 정통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는 그들은 다 멸망받은 자였습니다. 우리가 멸망받은 자라는 것을 자각하고 정말 예수님의 삶으로 살아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저는 오히려 도전해보고 싶어요. 예? 그 친구에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온전히 사람 앞에 핍박을 받으면서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가시 면류관 쓰고 그리고 옷을 바꿔주면서 누가 너 옷을 가져갔느냐, 제비 뽑았냐, 그리고 깔깔깔깔 웃고 조롱하는. 그러나 예수님은 묵묵히. 왜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묵묵히 달려 죽으셨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핍박받아요. 그러나 우리는 묵묵히 우리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와, 그래서 신령한 성전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다른 것 없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와.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공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 형제 자매 부모를 다 버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영혼 구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제는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여러분 그 예수 믿는 열방을 낳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열방을 낳기 위해서 신령한 성전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전이셨잖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너희의 조상들은 이 지금 거룩한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지만 내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세우리라. 예수님의 몸이 바로 성전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성전이 되었는데 이 성전이 된 걸로 끝나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그리고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일어날 때 많은 영혼들이 주 앞으로 귀일되게 된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첫째 부활의 영광 아닙니까? 첫째 부활의 은혜가 아닙니까? 우리 첫째 부활을 꼭 보여줍시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겁장이 사도들과 그 예수 믿는 그 성도들이 다 120 문도가 성령님을 받고 그들이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변화된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첫 부활의 열매가 된 것처럼 우리는 첫째 부활로 일어나야만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다 주 앞으로 귀일되게 된다는 것을 꼭 깨닫고, 주님 죽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리라. 이것이 신령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의미였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짐으로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에게 거룩한 제사장까지 되어지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산 돌로 우리가 그렇게 성전이 되어집시다. 여러분, 그래서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신령한 집이 되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게 받으실 이 하나님의 가장 기쁘심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잖아요. 그리고 또 변화산에서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할 것을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대화를 나눴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잖아요. 나의 기뻐하는 자요, 나의 사랑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십자가를 지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물에 요단강에 들어가서 일어나는 그 죽으심을 말씀하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잖아요.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이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저는 나의 기뻐하는 사랑하는 자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음성이 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가장 기쁘심은 바로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영혼 구원의 길, 복음 전파를 위해서 땅끝까지 나아가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제사장의 직분을 꼭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될지어다. 여기 보면 신령한 제사를 드릴, 신령한 제사를 드릴. 여러분, 이건 우리의 순교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제물이 뭐가 있어요? 정말 우리는
내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태어났으면 이제는 성장을 하고, 성장을 했으면 성전이 되어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죠. 이제는 자신을 드리는 제사장의 순교의 제물까지 제사장이 되어졌을 때 그 다음이 나오는 게 뭐예요? 그 다음이 이제 수요일날 저녁에 제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요. 이 제사장으로 드려졌을 때 왕 같은 제사장이 됩니다. 왕이 됩니다. 왕. 할렐루야. 이 왕권을 받게 되는 보좌에 앉아 이제는 제사장으로 드려진 자가 왕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코스를 우리는 정확하게 태어났으면 성장하고 작은 책을 먹고, 그리고 이제 거룩하게 이제는 살면서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제사장이 되어졌을 때 왕권을 받는, 보좌에 앉아 다스리는 왕이 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태어나는 것 중요합니다. 은혜와 믿음으로 우리가 태어납니다. 그러나 이 태어나는 걸로 끝나지 말고 작은 책을 먹읍시다. 말씀을 먹읍시다. 사모합시다. 정말 갓난아기가 온 힘 전신 전력을 다하여 먹듯이 우리도 그렇게 먹읍시다. 먹는 걸로 또 끝나면 안 되죠. 다음으로 나가야 되죠. 그것은 바로 성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장해 나가고, 성장으로 끝나지 말고, 성화되는 걸로 끝나지 말고, 거룩한 이제 성전이 되어지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래서 이제 제사장의 직분까지 나아갔을 때,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하는 것은 제사장의 직분까지입니다. 그러나 이제 공중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혼인잔치 한 후에 이 땅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자신의 나라 천년왕국을 받게 되면 우리가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 귀중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됨을 꼭 깨닫고, 주님, 이제는 이 계시록의 말씀이 오늘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되새겨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